오늘도 좋은 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일반 종교는 사람들이 어떠한 우상을 만들고 어떠한 신전을 만들고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었어요. 계속해서 복을 줄 테니까 나를 알고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려라.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놔요. 신전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만들고 내가 가서 복 달라고 하면 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이들 잘못된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게 돼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사는 세상에 가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저주하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은요,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듣고 실천에 옮기면 그때부터는 가난과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들을 때는 좋아요. 들을 때는 좋지만은 듣고 난 후에 따라가면 그때부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킬 때는 좀 어렵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인간이 망가진 거예요. 가난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인간 스스로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담당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 데까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고 40일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활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요.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일 열흘 동안 기도해요. 10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계셨고 하늘나라에 간 후 며칠 만에,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며칠 만에, 10일 만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40일 더하기 10일 하면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이 50일을 오순이라고 말해요. 그럼 60은 뭘까요? 육순. 70은 칠순. 8순잔치 아세요? 80 띄어진 뭐예요? 8순. 바로 순은 열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오순은 50일째 되는 날. 그 50일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 40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가 열흘 만에 성령으로 오신 이 날이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요. 그럼 이 오순절은 뭐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출발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한 50일째 되어지는 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날, 그게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물론 그 오순절의 의미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보리와 밀의 이 수확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날, 이 날도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말씀을 주신 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한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은 뭐냐?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시작된 첫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면서 오늘의 교회가 출발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장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전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바뀌어져요. 이 성전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 땅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온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날,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을 유대교라고 해요. 유대교. 여기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구별이 되어져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온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출발은 사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고 일하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출발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 오심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시작.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마였다. 지금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치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성도들 각 사람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모두가 다 받아야 됩니다. 가족을 말하면 남편도 받아야 되고 아내도 받아야 되고 집에 자녀도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받았다.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모두가 다 받아야 돼요.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우스개 얘기로 자기 부인이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자기는 적당하게 교회 다닌대요. 우스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남자 남편한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부인 꼭 붙들고 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성령의 불을, 그래서 우리가 이 불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 받아라. 제가 오래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태국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가이드가 목사님 태국 왔어요. 불 받으라 하면 안 됩니다. 왜? 뜨거워서 지금 힘든데 거기서 불까지 받으라고 하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면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래전이죠. 이렇게 정부 운동하다가 그냥 정부한테 잘못 보여서 감옥에 간 거예요. 목사님이 작은 감방에 들어가니 너무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넌 너무 추워요. 성경 읽어보는 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따뜻하다 하거든. 불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 줬을까 안 줬을까? 내가 줬으니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불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안 춥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의 불은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질병도 태우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은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원수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잖아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한 섬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뭇가지를 이제 모아서 불을 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나온 거예요. 바울을 부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떼어서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요. 잘 보십시다. 그 독사가 여러분 뱀은요 찬 걸 좋아해요. 찬 걸. 뜨거운 걸 싫어해요. 이렇게 뜨거우니까 나와요. 불 피우니까 나와요. 여러분 속에 이 마귀, 뱀 같은 마귀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나갑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나갑니까? 근데 마음이 땡땡한 거예요.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마귀 친구들이 와요. 뱀 친구들이 와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고통스럽게,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요. 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합니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각처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살다가 왜 우리가 말이 다를까? 여기 중국에도 일본에도 베트남 왜 말이 다를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했지 않습니까?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홍수로 사람이 멸망했으니까 홍수가 와도 물이 범람해도 물이 차오르지 않을 만큼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물이 많을 때 그곳으로 올라가자, 거기서 살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 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하나님 심판이 없게끔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끔 높은 탑을 쌓자.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대적.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 쌓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입을 움직입니다.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바벨탑을 쌓으니까 돌을 갖고 와라, 흙을 갖고 와라, 나무를 갖고 와라, 물을 갖고 와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을 갖고 오라고 하면 나무를 갖고 오고, 나무를 갖고 오라고 하면 물을 갖고 오고, 엉뚱한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성질하겠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갖고 오세요. 딴 걸 갖고 오는 겁니다. 저것 좀 갖고 오세요. 딴 걸 겁니까? 그럼 뭐라고 할까요? 집사님, 목사 약 올리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겠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온 겁니다. 똑바로 좀 들으세요. 언제 내가 그걸 갖고 오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을 더 이상 쌓지 못하고 말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 말이 달라진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이 오시자 말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듭니다. 마귀의 역사는 갈라지게 만들어놔요. 분열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들지만 마귀의 역사는 갈라지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소리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원수마귀는 우리에게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귀 역사인 것을 알고 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아멘으로 하나 되리라. 그게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의 말합니다. 은혜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고 마귀한테 조정받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막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혀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학교를, 경찰서 100개보다는 학교 10개 세우는 걸 낫고, 학교 10개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이런 얘기거든요. 경찰서의 가치, 학교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비교하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람을 바꿉니다. 교회는 민족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 외정치하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나 이 독립운동가, 이 애국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3.1운동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 31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기독교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으면서 학교가 세워져요. 기독교의 학교. 병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이 병원이요, 이게 서양 의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독교가 들으면서 이 사회사업 얼마나 많이 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쉽게 쓴 성경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는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의 하나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지역한테 모든 민족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면요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면요 악의 세력들, 원수의 세력, 대적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물러간다니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과 함께하고 여러분도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시험 받으러 가요.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성령과 항상 함께.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했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주여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나요? 버벅거리다가 내려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요.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움직일 때에 사람이 앞에서 끌어도 움직여질 수 있고 뒤에서 밀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자동차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으라고 만든 게 아니죠. 기름을 넣고 운전대를 붙잡고 시동 걸고 운전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리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다. 교회 생활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오늘부터라도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제부터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니까 성령께 내 인생을 맡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인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인도하니까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우리가 험한 세상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